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그냥 설교를 할 때는 이것보다 이게 좋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 즉 절망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57편과 같이 다윗 왕이 진퇴양난 상황에서 쓴 그 시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했던 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뻐했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위협이 느껴서 이제는 사울의 공격을 피해 이제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거 듣고 또 때마침 가드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갔더니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이 다윗을 봤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아비멜렉의 신하들도 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거기서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한 바위산으로 이제 숨어듭니다. 바로 거기가 압둘람 굴이지요. 그 속에서 지금 이런 본문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는 도피 생활,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 식량도 다 떨어지고 또 돌봐야 될 가족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 사울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배신을 당한 인간관계의 파괴, 인간의 배신감, 심지어 그 상황에서 좀 도울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온갖 힘든 사람만 몰려듭니다. 그것도 400명씩이나.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첩첩삼중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배 공동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든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너무 원통하다 이거예요. 형이 차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쳐 죽인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 천시 받으면서 목동 생활을 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는데,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도 그의 두통을 사라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국사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따지고 싶은 그러한 상황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정말로 금식하고 절식하고 또한 결단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의 현실적인 삶은 마치 아굴람 굴 속에서 외치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육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3절 상반절 말씀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영도 상해가는 거예요. 영도. 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카프래요. 아카프. 너무나 진노로는 진퇴양난과 같은 환경에 압도되어서 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희미해지면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이제 이게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우리 말씀에 은혜를 하는 것처럼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여지없이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면은 그 틈을 줬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반드시 삐죽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죄악의 길로 인도함으로 결국 우리를 육적으로도 멸망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멸망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너무 원통하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영까지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원망할 수 있었겠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이 모르겠다, 이 하나님 없나 봐 라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도 화가 나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에게도 화가 나서 인생 포기와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우리가 계속 시편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6절 보니까 또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는요, 정말로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울부짖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얌전한 기도가 아니라요,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대잖아요. 이런 막 정말 절박한 기가 막힌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자잘하고 원망하면서 그나마 자기에게 있는 400명과 함께 그냥 뭘 한번 육신적인 이 도모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행동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의 다윗의 영성은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4장에서 나옵니다마는 엔게디 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왔는데 그때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의 이 영성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적인 일을 행하지 않는 그의 훌륭한 삶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부르짖음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3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제가 뭘 원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금방 압니다. 100%는 아니겠지만은 90% 이상은 알아요. 나를 낳은 부모님도 나를 아는데 심지어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냐는 얘기예요.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의 원통함 충분히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해결되고 내 마음에 또 하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부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지금 있으면 오히려 나에게 성숙할 그러한 상황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 해결해 주고 싶지만은 이거를 해결해 주면은요,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성인 아이가 돼서 그 힘들지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러나 그를 계속하여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모 마음과 같이 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천부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지고 해결되며
회복되고 승리할 그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진퇴양난의 모든 상황을 그분이 다 아시기에, 이미 충분히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다윗의 영성으로 간절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면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며 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게 된 그 영성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라.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니 그렇게 이뻐하더니 하루아침에 창을 던지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얼마나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까? 어제 그제까지는 죽고 못 살았는데 오늘은 꼴도 보기 싫어요. 비슷한 사람만 봐도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대인관계, 여러분 마음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는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으로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과의 관계를 경계하면서 언제 변할까? 언젠간 돌변하겠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좋다가 나에게 대적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때 실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니까. 사랑 관계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왜? 사랑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피난처가 못 돼요. 안식처가 못 돼요. 편히 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잠시 그럴싸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어떤 좋은 위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는데, 이것도 끝까지 나의 어떠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잠시 텐트는 되지만 그러나 온전한 영원한 장막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이나 환경은요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온전히 쉴 수 있는 온전한 그러한 평안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보십시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 영을 어디 둘 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5절 말씀,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살아있는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람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좀 구해주세요. 현실적으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울무로 가득합니다. 지뢰밭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섭리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울부짖으며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강한 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사랑과 환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과 혼도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의인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놓일 수 있습니다. 원통하고 내 영이 죽을 것 같고 기도도 안 되고, 어제처럼 너무 기가 막힌 정말 신학교에서나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냥 강단에서 흘러내려와도 들리질 않아요.
내 삶이 징태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낭망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나를 아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분께 소리내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사울 군대가 아둘람군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이 사울 군대를 블레셋 군대가 가서 내쫓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고 피난처로 나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